샬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전에 이 시간 주의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성삼일 찬양에 올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모아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입니다. 우리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물으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거룩한 성교를 구별하여 주의 존전에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모든 순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이기심과 교만함을 주여 걷어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의 마음도 다하셔서 열심히 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을 축복합니다. 온 땅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 주께서 살피셔서 주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온갖 자연재해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뿐만 아니라 온갖 각종 전쟁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며 참된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축복합니다. 주님 굳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여 해서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하여 온 백성이 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동포들의 괴로움과 고통도 보시옵고 속히 평화 통일 복음 통일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경제계 모든 분야마다 새로운 변화와 거룩함과 공의와 진실과 정의가 통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주의 진리 빛을 바라며 예배하며 전도 선교하며 또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들로 거듭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은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과 온갖 우미함과 거짓 종교와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이 땅을 바르게 세우셔서 진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권소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보시옵고 한 영혼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마다 그 충성에 기한 수고한 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더 강한 믿음과 담대함 설 수 있도록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이세를 분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들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사역에 함께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과 사랑과 성김과 봉사와 교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회복하셔서 이 땅 이지역 광진구와 서울 도성을 넘어서서 이 땅을 위하여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성신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질고와 질환과 병고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여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자에서 예배하며 함께 응볼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기 기도합니다. 가정의 염려 근심 기도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옵고 살피셔서 응답되게 하셔서 늘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삶에도 동행하시고 주하시기 기도합니다. 일터와 모든 계획교회도 함께 하셔서 선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 기쁘시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신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이 시대에 요구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 기도합니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는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각계 분야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다는 점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친구 삼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이겨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고난주간의 한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돌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과 연관된 병행 구절들이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 8절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이어서 비유가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비유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이 비유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이해할 점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요.
그들 자신만이 성전에서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시 종교 기득권자로서 당연히 낯선 갈리 촌뜨기 선생에 대해서 경책하고 경고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현재 그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고 혼자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고난주간에 들어설 때에 이미 나귀를 타시고 왕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등을 볼 때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도망을 치든가 아니면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공적인 허락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어떤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이며 그분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시며 그분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시고 도리어 다시 질문하셔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계십니다. 아마 그들을 향한 대답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의 무지를 나무란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명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위기를 자초하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임했다고 대답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는가라는 백성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라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 또한 선지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즉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그들 위기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도 이 점을 분명히 분별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아니면 위대한 선생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기보다는 한낱 성인, 위대한 선생에 불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조차도 관심을 가지 못한 일이 참으로 많지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어지러운 지경이라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온전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권위자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시대의 종으로 불렀다고 자처하는 자칭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진솔한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과연 진정 그 권위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세운 것인지 자기 착각이나 군중들이 세워진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낸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휩싸인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민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보다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진짜로 둔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짓을 진짜같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권위로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을 위해서 학벌이나 환경적인 여건들, 심스러운 체험들, 경험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심히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혹세무명했던 백성들은 그들을 믿고 신뢰하다 결국 그들과 함께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권세와 권위를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징태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비운과 자기 부정, 자기 오류에 빠져있는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그들은 바른 자신의 실체를 보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그들은 진정한 회개 자리에 설 수 있으며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스스로 교회 지도자,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자라면 먼저 내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들을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권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능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방자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구원자라면 이제 그의 가르침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논쟁 이후에 그들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바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듯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맏아들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한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바로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방금 건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비유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아들 중 맏아들은 지금 대하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의 죄인이라고 칭함을 들으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건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겉으로는 예라고 순종하였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거절했다가 다시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말씀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충분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위치가 또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말씀은 또한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곧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에게 모여 세리와 장녀들은 그의 천국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순종하였지만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의 자녀인 척 하였지만 불순종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헛된 것에 삶의 위선적인 삶을 통하여 본질이 아닌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건의만 내세웠지, 그들의 체면만 내세웠지 참된 순종의 삶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해석하여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의 자녀로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걸레자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더 높은 권위를 두고 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단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단지 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하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권위의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대속의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는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일은 최종적인 일이지만 그의 오심의 이유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살리고 먹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계속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비유 속에서도 어떤 두 사람이 두 아들에게 부탁한 것은 일하라는 사역의 명령이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비유에 나온 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포도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오늘 세상 속이나 교회 사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시를 맺는 포도송이의 모습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포도원에 지금도 일꾼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관심을 둘 곳을 바로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날 마지막 때는 그 추수 자리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까요? 게을리한 자에게는 상급과 칭찬과 보상은 없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에 일터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금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의 주체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권세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오를 쫓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듣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집중된 일은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주 앞에 고백한 그대로 내가 지켜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저는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어쩌면 온 힘을 다하여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역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개의 선교기관 중에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는데요. 이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것을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남미나 오지의 부족을 찾아가서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글이 없는 민족에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또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로 성경 말씀을 듣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면 하고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성경 번역 사역은 대를 이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었는데 이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아침에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언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날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아들에게 말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라고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외치면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그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캐치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의미로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종족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대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인정받고 행동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 기억할 마지막 결론은 이것인데요, 바로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더러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선권을 세리와 창녀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감을 허락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리고 듣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오늘 특별히 비유 속에서 세리와 창녀들을 지칭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변화의 삶을 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 정력을 아껴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논쟁을 벌이는 곳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구하고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의 복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룬 일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맡기신 일에 지금도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게 주어진 나의 포도원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심고 거둬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큰 일을 이루게 하여 꿈꾸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드리는 시간, 그것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헛된 일과 헛된 잡다한 일과 생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귀중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주저앉았던 시간들이 길어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위축과 움츠림으로 조심스럽게 긴 시간을 지내어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다. 비록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자유하지 못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말미암아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위기들로부터 싸워 인내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성실히 믿음과 신실함으로 일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힘을 주옵소서. 온 땅에도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가 항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수요 예배와 새벽 및 금요 기도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한 주간 개인 기도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기도로 계속해서 섬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혼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경 읽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10월달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달 우리 생심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금아 검사님, 고자성 장로님, 황무성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은 우리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거나 교회를 방문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격려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바라건대 다음 주일에는 꼭 우리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교회 발전 헌금, 장학 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부흥의 귀한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길 기억하시 기도하며 특별히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성들이 있다면 물질을 허락하시 기도하며 또한 마음의 건강과 부유함을 채우셔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에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복 주시길 기도하며 어린 자녀들 장래 모든 꿈들 선하게 이루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진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열방의 모든 이들이 주를 찾고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부름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히 열매 맺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저희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과 열방에 섬겨지는 주의 종들과 열방에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길이 영토로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